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김문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길도내님 교회관님들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김문신 목사 성당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소연 성도 성당 감사함을 드리고 한길도내님 성당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 삶이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TV가 안 나왔어요. 11시 10분에서 TV를 틀었는데 TV가 안 나왔네. 그래서 갑자기 OS 업그레이드도 하고 성도 하시고 하면서 겨우겨우 틀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뭐지? 껐다 빼고 배터리 갈고 여러 가지 눌러보니까 돼요.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트북이 앞에 있죠. 패드를 집에 놓고 왔어요. 놓고 와가지고 야, 이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번잡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그러니까 음향도 하고 영상도 하고 주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스럽게 그래도 인도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일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쓰여가지고 원래 제가 그래도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보기 10분 전 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계속 머리를 돌려보면서 말씀이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서 내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거 맞을까? 계속 그 고민하는 시간인데 TV 안 나온다.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있는데 시간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다른 것들을 얻거나 벌거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시간을 맞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맞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삶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돈과 땅과 다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죠. 필요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삶과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의지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쉽게 바꿔요. 우리의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 짜투리의 시간으로서 조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서 그런 것들과 바꾸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명령하신 것들은 계속 짜투리로 코너로 밀려가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그것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멀리서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죠. 밤이었고 들판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눠져 있어요. 그 도시 가운데서 안락한 잠자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춥고 힘들고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들의 신분은 낮았고 그들은 아마 가난했을 것이며 그들이 배운 것이나 아는 것들은 아마 굉장히 낮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단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들의 삶이 지탱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시간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현실이 뒤바뀔 가능성도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희망이 없는 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따박봉사를 갑니다. 따박봉사를 가면 저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고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꽤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하는데 80대예요. 정정해 보시는데 아이씨 우리 아버지는 근데 80대도 정정하게 걸어오셔가지고 밥 타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독고 할아버지예요. 독고 할아버지인데 쪽방에서 나라에서 주는 몇십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세요. 쪽방비 내고 하면은 몇만 원 없기 때문에 그 한 끼 밥을 얻어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쭉 사시는 삶을 이야기해 보면은 가족이 있었는데 먼저 아내 가고 자식들도 80대니까 자식들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쪽방에서 노년을 지낼 분들은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히 되게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춥고 고단하고 피곤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의 삶은 훨씬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쪽방에 살고 그분들은 이제 돈이 없고 그분들의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랬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하늘이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쪼개지면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영광이 쏟아져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순간과 그 사건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 버립니다. 모르죠?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뭐 예전과 똑같을 것이다? 아니겠죠. 이들의 지금 이 경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있고 바깥에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평가하고 평가받고 위 있고 낮은 사람 속에서 그렇게 고착되어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없던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쏟아져 들어온 것들은 예전에 너무나 강고했고 나를 가두고 나를 몰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들린 소식은 우리를 묶었던 것들을 끌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던 억압받았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현실의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목자들은 변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 좋은 것을 본 것만으로 그들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자와 같은 시간이에요. 외롭고 춥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더 안락한 곳으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조금 더 배부른 곳으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빛과 영광과 기쁨과 평화의 소식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진 빛과 영광과 거룩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예전에 어둡고 음험하고 춥고 외로웠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린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들린 소식의 내용은 뭘까요? 영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영광과 기쁨과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했던 마리아의 노래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평화가 될까요? 부족해서 못나고 가난하고 무지해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무관심과 냉대에 익숙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본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시선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염소가 있었죠. 염소는 아마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염소를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염소가 있네? 염소를 잡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십니다. 세상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딸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이나 공자들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야탑이 여기 있고 모란국가 여기 양쪽에 있죠. 저기 텐트 보이시나요? 노숙자들이 몇 명 살고 있고 몇 명 살고 있으며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절주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도 공사 나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란국가 밑을 본 적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사람이 있다. 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맞아. 기억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마음을 쓰게 된다면 뭔가를 결단할 수 있고 뭔가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것은 그냥 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여 보신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영광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나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채워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의 삶이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목자는 여전히 목자일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이제 어떻게 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마음과 영혼이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숫자로 판단하거나 그 양으로 판단하거나 눈에 아름다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판단하니까요. 가끔 밖에서 제가 재단 일도 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또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저를 쭉 한번 쳐다봐요. 스캔합니다. 제가 뭐 입고 있겠어요? 이렇게 입고 있겠죠. 맨발을 이렇게 있으면 딱 스캔이 끝나죠. 눈빛과 표정으로서 저를 어떻게 저울질했는지를 잘 알려줘요. 뭐지 이거는? 왜 있지 여기?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할 말하고 그냥 잘 웃고 제 일합니다.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제게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기쁨과 평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건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왜요? 세상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린 기쁨과 평화의 이야기를 이루고 그 내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거룩이 내 것이 되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안 달라요.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침노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냥 멀리서 그냥 전해드리는 뭐 구전동화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잖아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가까이서 아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 생각이 없어. 그냥 막 해. 막 합니다. 왜요? 저는 믿는 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거기서 부러지면은 거기까지가 나의 일이고 거기까지가 나의 사명이고 거기까지 나의 삶이다. 나는 끝까지 충성했으니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이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이 집이 없으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달복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없어도 살아요. 집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을 새로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 그 영광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것들이 펼쳐지니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소대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영광의 크기가 1억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5천을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뭘까죠? 내가 가진 것을 1억을 다른 이도 동일하게 1억을 가지게 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커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또한 공동체예요. 함께 나가서 전해서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더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 수십만 명이 살던 그 도시에서 그 작은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모른 줄 알았죠.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소식은 다 듣긴 했었을 테니까. 아니죠. 누가 내려왔습니다. 누가 내려왔습니까?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사육했습니다. 뭐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마 같은 메시지를 들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들 때문에 달려가서 경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러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써 그 앞에 달려나가기 원하며 그 기쁨과 평화가 내 것이 되기 원하며 그것들을 내가 전해서 나도 풍성해지고 다른 이들도 풍성해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하나님을 영광을 봤다? 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만 보셨다?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은 경험과 같은 고백 위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의 소식, 우리에게 드린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것과 함께 나누며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부모의 축구단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1년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내지 않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섬겨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삶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리고 결국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함께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24일 성탄절 2부에 우리 함께 7시 30분에 함께 나눈 식탁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시간 갖는 거니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함께 식탁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들고 오면 돼요. 들고 오면 됩니다. 내가 먹을 거 이거 갖고 하면 좋겠네, 같이 먹으면 좋겠네 라는 건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겠지만은 떡튀순 준비하려고 합니다. 떡튀순, 떡볶이 있는데 준비할 건데,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거 갖고 하면 좋겠다, 이런 거 갖고 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씩 뭐 귤도 가져오고 또 그 커피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 풍성한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오니까 12월 24일 7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성탄절 애들 과자를 나눠주려고 그래요. 과자 나눠주니까 아이들 줄 과자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자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부분에서. 그리고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동구 영준예배가 성찬식으로 모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찬식을 그리 자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은혜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부활절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정기적으로 성탄식을 거행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꼭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찬으로 함께 나아가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사귐이 이제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본 자로서 우리 가운데 들리는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살기로 작정하는 임해신성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